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금 드린 찬양처럼 오직 우리에게는 주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성령님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한 영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신비에 새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황금기의 시간은 언제이셨는지요? 어느 분은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시간은 30년 전, 40년 전, 아니면 10년 전, 또 어떤 분은 지금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황금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재물이 없었지만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재물적으로는 많이 있지만 마음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주자 중에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언제 Great Nation이었습니까? 라고 묻게 되니까 그분은 1950년대와 60년대가 미국의 골든 에이지, 황금기였다라고 말하고 그 시대를 재현하는 것이 대선의 자기의 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급격한 GDP의 성장으로 전 세계의 50% 이상의 경제를 주도하였던, 그리고 고등학교도 아닌 중학교만 나와도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며 자기의 집을 사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던, 어느 누구나 다 정직이 우선이 되고 서로 돕는 사회였 것처럼 보였던 50년대와 60년대가 미국의 어르신들이 향수하고 있는 노스텔지아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황금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 가운데 보면 그러나 그 황금기는 미국의 쇠락의 시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독일로부터 들어온 사신 신학이 미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타임즈의 66년 특집 기사에 나온 것처럼 Is God dead? 하나님은 죽었는가? 라는 그 기사처럼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듯이 살아가는 불신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 기독교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약 2,000여 명에 해당하는 실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였으며 그렇지 못한 시기는 언제였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0여 명 중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기쁨으로 누렸던 분들은 실명 중에 약 600여 명에 불과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신자처럼 행동을 하며 나아갔던 1,300여 명의 사람들은 재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황금기는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불신의 역사 가운데 멸망의 길을 그들은 걸은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실명의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2,000여 명의 실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본받아야 되는 그러한 좋은 본으로 또는 반면교사로 본받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쓰여진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성경의 안위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라고, 믿음으로 너희는 살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구체적인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해주며, 지난주에 아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녹은 엘리야와 더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았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죽음이 없이 하나님께로 올림을 받은 에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자의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바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신약의 영생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예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살아있는 생애 가운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며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러한 성도의 믿음을 예표하고 있는 에녹의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5장에 보게 되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 24절에 그의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의 삶이 어느 날 그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께는 영원히 있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은 믿음의 소유자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면 365년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365년. 이것은 오늘날 100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랜 생애를 산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단명한 겁니다. 아버지 아렛은 962년을 향수하며 사셨습니다. 아들 무두셀라는 969년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버지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아들 에녹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직 더 많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에녹이 없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2배, 3배 정도는 더 살아야 되는 그 에녹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짧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영생 가운데 주님이 그 부활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길게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히브리서 11장 강해의 설교집이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바라는 것에 따라 우리가 세상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참 믿음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참 믿음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참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거짓 믿음이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믿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면, 순전한 믿음 가운데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그리고 사람의 기쁨, 내 자신의 정욕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의 300여 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 하반부에 보면 그 믿음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must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에 이것이 빠지게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관념적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교제 가운데 동행함 가운데 매일 나의 매일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듯이 그것을 라틴말로 코람 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존전 앞에 내 생각과 내 입술과 행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유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면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는 그 앞에서 생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톤 성당에 천지창조를 그렸던 미켈란젤로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80피트나 되는 그 높이에 있는 그 그림 한 터치 한 터치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합니까? 대충 그려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상 주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이미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나 사역 가운데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기도와 섬김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또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 있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린 에녹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영생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은 너의 정욕대로 말하지 말고 너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원망과 불평과 자랑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주님을 믿으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신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른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라라고 경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생각하며 말하고 행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녹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며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상 주시는 그 앞에 온전한 겸손으로 나아가는 주의 믿음의 참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아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하나님의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그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방주를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기간은 짧으면 80년, 길게는 120년까지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은 이 노아를 하나님은 칭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물의 심판을 받을 때 구원받는 자가 8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준비하며 방주에 들어간 자는 8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화 기록을 보니 노아의 방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무려 20여 편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상상력을 좌우하게 하죠. 왼편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터키의 아라렛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방주가 걸린 그 산의 이름이 창세기의 아라렛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방주의 크기와 비슷한 이러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물의 심판은 실제이며 그리고 그때의 방주는 실제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켄 햄이라는 창조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약 1 빌리언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펀드레이즈를 해서 윌리엄스타운이라고 우리 북쪽 켄터키 지방에 이제 실제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이렇게 짓게 되어서 옆에 창조 박물관 옆에 다음 달에 이렇게 개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이 켄 햄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다시 한번 홍수가 있을 때 이 방주가 뜰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켄 햄 이 창조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과연 몇 명이나 그러면 들어올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120년의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은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러셀 크루가 나왔던 작년에 개봉했던 노아의 방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묻죠. 사나의 랍비의 해석을 빌었는데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홍수가 오니 방주를 지어라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나무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심어야 된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홍수 가운데도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는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그것은 본인 스스로 자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노아도 가만히 있게 되었으면 그도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그는 믿음 가운데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120년 동안의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세대에 너의 의로움을 보았으므로 이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는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의 증거 가운데 이 방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다 지었는데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의 모든 수고는 허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그가 첫 번째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순종하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은총을 입은 후에 첫 번째로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숨을 들여 마셨다라는 뜻입니다. 연기가 하나님께로 번제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숨을 들여 마셔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흠향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기도를 향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기쁨의 예배의 예배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과로 7장 하반부에 보면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죄가 물림이 있는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가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인헤리턴스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한번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의의 상속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의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가 먼저 의의 상속자로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가 되는 그 은총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처럼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노아의 믿음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경고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칭함을 입으며 동행함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가 곧 불신의 때다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방주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가운데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신앙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많은 여건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며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데 바쁘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거를 하다가 아니면 그것 가운데 만족하며 믿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걸 잘못 해석하시는 퀘이커 같은 잘못 이단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셔야만 됩니다. 170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퀘이커들은요, 이러한 본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결혼을 장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퀘이커를 볼 수가 없는 것은 그래서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없어서 우리 주위에는 퀘이커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 안에서 행하게 되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것이다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방주로 들어가는 그 일을
빼먹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연락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디시전 2016이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부흥운동을 하면서 지지난달에 텍사스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경고 가운데 특별히 텍사스에 많이 있다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 텍사스, 그러나 인신매매가 넘버원이고 섹스 트래피킹이 가장 많이 있고 마약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는 텍사스를 향해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보다는 세상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예언자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행하는 때가 예수님의 당시의 때였으며 노아의 때였으며 지금 우리의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노아에게 주신 홍수의 경고, 인자가 다시 오시는 임박한 그 재림의 경고를 앞에 두며 우리의 심령은 구원주 되시는 유일한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생애를 사셨을까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 둘 곳자 없었으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성부가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그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 지는 수치의 사역, 그것을 담당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그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기쁜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믿음의 권속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에 나의 정욕의 기쁨, 내 생애의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에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생명과 부활의 유일한 구원주의 방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마이 처치, 내 교회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긴다라는 오카노 목사님의 유작의 사도행전 설교에 보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재물이나 어떠한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또 그 가운데 있는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위협할 때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은 홍수에게서도 구원하시는, 인자의 때에도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위기와 사탄 원수의 마귀의 괴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에녹과 노아의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황금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000여 명의 실명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참 믿음으로 살아라, 참 순종으로 살아라, 참 예배로 살아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 수많은 탕류와 홍수가 있었지만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순종과 예배 가운데 구원받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물의 심판에서
불의 심판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성도의 이름이라는 뜻의 데피니션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 나라의 황금기, 그리고 모든 그 가정과 우리의 생업에 있는 모든 황금기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나에게 왜곡되어 있고 아직도 나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는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생애를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에녹의 신앙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아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 옆에, 내 앞에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을 믿음 가운데 기쁘게 하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흠양받는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유일한 방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흠양받는 우리의 전생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언덕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충만함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